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다시 한번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뇌물은 주고도 아깝고 준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기대합니다. 선물은 줘도 아깝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장난감 권총을 좋아 안 하지만은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쁘기만 합니다.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얻었고 딸을 얻었을 때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양지를 주시고 목회할 양떼를 주셨을 때 저는 하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진정성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점점 회당에 나가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이렇게 주시하면서 뭔가 함정을 파려고 하는 것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산과 들과 바닷가가 회당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회당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회당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언덕과 고깃배가 설교 강단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지나가면서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한 세리를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를 삼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요 빨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 이름이 다른 글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리에게 가서 잠시 나 좀 따라와 봐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명령에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해왔던 세리 레위가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엄두도 잘 낼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고정적으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 갑자기 찾아와서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한참 생각해 봐야지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지 않느냐? 예, 베드로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습니다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야고보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도 그대로 있고 버려둔 고깃배도 그대로 있고 형제들과 아버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고기 잡는 기술도 그대로 있고 거래하던 상인들과 또 친구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들은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아주 정교 공무지, 공직을 일하면서 사표를 냈다가 기분 나빠, 또 다시 하겠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만두고 즉시 따랐다.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세무서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가브나움은 특별한 세관입니다. 세리 중에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곡물 같은 것들을 직접 징수하는 세리도 있지만은 세관에 앉아서 세무 일을 보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길이 없어도 갈릴리에는 온천지가 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그러한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북쪽은 다메섹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 있고 동쪽은 아랍으로 지금도 암만이라는 곳이 있지요.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서쪽은 갈멜과 함께 샤론 평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는 배를 타면은 그리스, 로마, 이태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아래쪽으로는 애굽에서 해변 도로로 북쪽을 치러 올라오는 길, 그리고 북쪽에서 애굽을 치러 가는 길, 해변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열려 있는 곳, 한 곳이 만나는 곳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국빈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객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수입, 수출, 무역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세관의 세리의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돈만 거두는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3개 국어 이상 외국어는 할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또 아람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상당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지식인이었다,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알짜배기 직장을 가지고 있던 레위였는데 그것을 단숨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이것은 단순히 존경하는 어떤 한 인간을 만나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닌 디바인 콜링, 신적 부르심에 끌리지 않고서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른 레위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아멘.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본질적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 세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죄인들, 그들을 초청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100여 명쯤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 동선이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띌 정도로 대단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레위가 벌였을까요? 송별 파티, 회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랫동안 했던 정든 직장을 떠났으니까 이제 송별 파티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본래 송별 파티는 떠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있는 동료가 사직을 내고 또는 퇴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어주는 게 송별 파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떠난 레위가 이제 아직 남아있는 많은 세리 친구들,
그리고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그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와 계신 예수님 앞으로 친구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고 돈을 버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최고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면서 내 삶의 목적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나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나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라고 일일이 말해줄 수가 없어서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찾아라. 너희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한 것이지요. 레위는 이렇게 자기 동료들을 초청했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감출 수 없는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는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새롭게 찾아진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냥 있지 못하지요. 부모를 보면서 그냥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예수 앞으로 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끓어오는 열망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모습을 보면서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차적으로 당시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고 이방인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직책 때문에 그런데, 당시 정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계속해서 식민지를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길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길을 닦고 도로 건설을 합니다. 관청을 세웁니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또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것 전부 다 식민지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매기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인두세를 정확히 매기려고 한 것이지요. 자, 그런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외국인 로마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사정에 제일 잘 밝은 식민지인을 이제 뽑아내서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게 하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동족의 피를 짜내서 이방인 정부의 세금을 갖다 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의 그 친일파 순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세금은 정세와 관세로 나누었는데 정세는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처럼 딱 정해진 것이거든요. 근데 관세는 뭐냐? 통관세라, 통관세. 우리 통행세와 같아. 큰 차, 작은 차, 경차, 중차 다 통행이 다른데 통행세와 같아. 무역 오고 가는 모든 통관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와는 달리 관세는
기본 세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줄 세금처럼 이 세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km 물건이 나아가는데 100km만 나간다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뒷돈을 싹 집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유혹 앞에서 그저 모든 것을 뿌리칠 세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챙길 수가 있고 또 동족들에게 있어서 그 세금을 뽑아낼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독하다고,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공공의 적이 세리가라는 직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족들에게 언제 린치를 당할지, 언제 살인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조폭과 같은 그런 갱들, 무리들을 돈을 주고 사서 개인 경호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조폭들을 거느리고 회당에 안식일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 성전에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죄인이지만은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는 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정통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다르잖아요. 먹지 말할 음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식사만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할 때에 배고픔을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 이방인들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독하게 여겨지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의 운동을 지금 건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운동을 지금 막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중요한 제자들이나 사람을 영입하려면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계획적인 인물을 영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공공의 적 세리를 영입했습니다. 제자로. 그러면 그 인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당의 대표가 한참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 군에서 갑질했다 하는 명목으로서 퇴역당하고 대장 출신 박아무개 씨를 국회의원에 제1호로 공천하는 순간에 온 국민들이 그냥 지지도를 확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양새를 지금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를 제자로 영입하니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힐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대충 들으면 오해합니다. 자, 예수님은 의인을 싫어하시는구나, 죄인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의인 되지 말자.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자. 문장의 논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주님으로부터도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옳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죄인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나를 건져내고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를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이제 정리하면은 주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르지 않는다.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부른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레위와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데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가 그들을 부른 동기, 그 잔치자를 만난 동기를 봤을 때에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뭔가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동기는 보지 아니하고 동기는 볼 수가 없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이 절대적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라서 고개 들 수 없고 끄떡거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니 감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들어보면요, 서로 다투는 사람이 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절대 안 다툽니다.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 믿음이 있을수록 그런 일이 더 없어야 될 텐데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다투게 되고 다투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모순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떡 서게 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교회가 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문제가 없고 완벽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도 금전사고 터졌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 부부가 막 연달아 나자빠져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초대교회 안에도요,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해가지고 굳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봐요. 얼마나 문제가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까?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완벽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다 죄인들이 와 있고 뭔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쪼개지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의 권위 안에서 그래도 그것을 또 참고 그리고 또 견디고 또 한 번 더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교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똑같이 문제 다 있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렇게
후자의 교회가 우리 사직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다 완벽하고 깨끗하고 구제, 행정에서 공정하고 또 선교에 완벽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면 참 좋겠지요. 회계, 재정 처리 완벽하게 하고. 그런데 다 전문가들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 전문가가 회계 맡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인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제 힘대로 맡겨준 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요. 빵꾸가 나고, 이쪽 사람이 볼 때 저건 틀렸고 여기서 볼 때 저건 엉터리고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무너져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티깍티깍 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딘가 이렇게 칠칠 맞고 불안전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이 지적을 하고 책망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문제가 터지지만은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교회, 찾아오시는 사직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예수님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에 12 제자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못 봤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은 그 세관에 딱 앉아 있는 레위를 못 봤겠습니까?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예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레위는 아주 흔들림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부와 힘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있어서 아주 충실하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그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 가치, 최고의 가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 저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는 뒤에서 스승이면서 굉장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끊임없는 허전함, 공허함이 계속 이제 끌어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레위의 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피곤함과 그 허전함과 갈등과 괴로움을 읽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윤환기 목사님이 작곡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윤환기, 윤복희 두 자매는 6.25 동안 그 동란 전후로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남매의 아주 정은 특별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복희가 자라면서 이제 가수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유명한 가수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그만 이혼하게 되어지고 혼자 귀국을 하겠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마중을 나갔는데 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걸어 나오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곡한 곡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리 시작하잖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 노래보다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고 이 곡을 이제 선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레위를 바라보시는 눈이고 마음입니다. 레위야, 너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찬송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 5을 그들에게 다 버림당하고, 그리고도 아직 사랑에 목말라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과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지만은, 그러나 현 세상에 대한 절망과 새롭게 돌아야 할 나라에 대한 갈망을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 레위를 보시고 레위를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떻게 변합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거의 같은 말씀인데 단어 하나 바뀐다 그랬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앞에는 누구였죠? 레위였습니다. 그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 레위가 누구였다고요? 마태라는 것입니다. 레위, 본명은 레위, 연합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향락을 누리면서 잘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음에 끊없는 공허가 일어난 그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복음을 온 만천하에 알리도록 이 복음서를 쓴 세인트 마태, 성 마태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아야 할 세리, 죄인, 쓰레기, 민족의 반역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안 믿는 사람들도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빌레몬서는 몰라도 마태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 그 유명한 마태. 학자들이 말을 하지요. 마태가 세관을 떠날 때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떠났지만은 쥐고 있던 펜은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럴 정도로 동족을 위해서, 가장 자기를 미워하는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선교해야 할 대상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린 죄인을 멀리 하는데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가운데는 살아오면서 한때 생애권을 놓을까 말까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그런 고민과 괴로움 속에 잠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듯이 너는 나의 선물이야.
내가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들려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태처럼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